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상황과 또 15절부터 27절까지는 안나스의 신문과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절부터 40절까지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내용, 여기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체포와 그 상황들을 우리 같이 나눠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인의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잡히신 장소는 기드론 시인의 건너편을 건너서 저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얘기합니다. 최후에 만찬했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같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거기가 어디냐면 감람산 근처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제자들을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1절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은 이게 예루살렘 성의 지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그 동쪽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 있고 그 아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로 흐르는 그 시내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후에 만찬했던 그 다락방은 바로 이 남쪽, 예루살렘 성의 가장 남쪽 지역에, 약간 서쪽 지역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동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이죠. 바로 내 뜻대로 말고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날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는데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도록 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설계에서는, 하나님의 각도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죠. 어쩌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잡히시는 이라고 미리 예수님은 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로 작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잡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알았고
그럼 가룟 유다가 얘기해서 예수를 잡으러 올 텐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가서 잡히실지, 어디 가서 기도하시는지 그걸 잘 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면 항상 유대 쪽으로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거 잡히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도 제자들이 쉽게 도망할 수 있도록 나무가 많고 여러 갈래 길이 나가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으려고 이 군병들과 또 하속들을 데리고 왔을 텐데 그들이 예수를 같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가룟 유다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올 수 있도록 여기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님은 항상 그의 무슨 행동은 성경 말씀에 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자, 많은 백성들이 이 왕이 피해야 됩니다. 왕이 그들을 반역한 자에 의해서 왕이 예루살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에 모든 사람이 대성통곡합니다. 그래서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피난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서 지나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응하게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막에서 보면은 이 성막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랬을 때 그 양이라 제물을 때로는 버리는 것도 오물을 버리는 것도 진 밖에 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도 진 바깥에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잡히는 것을 예루살렘 성안도 아니고 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을 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바로 거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 파는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맞닥뜨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때 이 당시의 사건들, 이 당시 잡으러 온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4절부터 9절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함께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거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참 이거는 범상치 않은 장면입니다. 누가 예를 들어 잡으러 왔을 때는 잡히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나
그렇게 뭐 남짓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잡으려고 바로 이 군병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하석들과 천부장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 하석들이 이 병기를 들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당할 일을 알고 나아가셔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그 예수님의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로라 나다 이렇게 하실 때에 저들이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내로라 하는 것이 몇 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로라, 내가 그라, 내로라 하는 I am, that I am,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야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가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담대한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준비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려라 하니까 이때 잡으러 왔던 그들이 뒤로 물러나 엎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엎드려지는 장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을 부활 때라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볼 때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예수님을 대면할 경우에 이렇게 땅에 엎드러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로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한테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하고 하니까 이들이 또 나사렛 예수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들과 맞들어져서 이들에게 잡히게 될 때 예수님이 뭐를 얘기하냐면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이들을 놓아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제자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자기가 잡힐 때 제자들도 잡히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내가 있으니 이 나에 따르는 이 제자들은 잡지 말고 내보내줘라 이렇게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말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 전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벌써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로라, 내가 그라 이 말은 이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I am that I am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현현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한테 가서 누가 이렇게 명령했냐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구라고 할까요?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바로 어떤 말입니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에고 에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쓴 말인데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도 내가 그로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바로 내가 그인 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요한복음 5장 8장 58절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또 요한 8장 28절에도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대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지, 그분은 100% 사람이지만 100%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할 때 엎드려진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의 신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게 됐을 때 이 베드로의 그 행동을 우리가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가 검을 끄집어내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다 하는 소리를 했고, 또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하고 잡힐 때 긍정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나가가지고 그 잡힐 때, 이때는 베드로가 참 용감하기도 하고, 또 말하자면 수제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보완하는, 그 말대로 지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그 아주 그냥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왼편 귀인지 오른편 귀인지 이것도 얘기하고, 또 그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 이름이 여기서만 나옵니다. 이렇게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베드로가 왼손잡이일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손으로 할 때 그러면 저쪽에는 이제 왼편 귀가 그쪽으로 방향이 나가지 이 반대쪽 하기는 어렵죠. 뭐 이렇게 하면 그 몹이 아주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고, 근데 여기서는 아주 사도 요한이 아주 긍정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야, 검을 집에 꽂으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지.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을 쓰지 말라. 예수는 화평의 사자로 오셨지, 이렇게 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것만 나왔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오른편 귀가 베어버렸는데 그 귀 떨어진 귀를 말고의 그 오른편 귀에 다시 붙여주셔가지고 그 귀가 낫게 됐다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혀가는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잡으려다가 자기 제자에 의해서 귀가 잘라버린 그 사람의 귀까지도 붙여주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렇게 남들에게 사랑하시고 자기 것도 바쁜데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의 비상함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 한편이지만은 그 어떤 한쪽 면이지만 이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잔이, 아버지께 주신 잔이 어떤 잔일까요? 성경에 보면 잔이 있는데 잔이 많은 여러 종류의 잔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만 굴러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잔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23편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은 또 어떤 잔일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케 하시는 그 위로의 잔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시편 11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바로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아버지께서 지금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얘기는 어떤 잔이겠습니까? 바로 고난의 잔이요, 순환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요, 십자가에 죽는 그 순환의 고난의 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아주 죽는 준비가 잘 돼 있으세요. 이렇게 자기가 그들은 그전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고 잡으려고 여러 번 했고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수를 죽이려는 방법이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3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 6월절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전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주시는 그 잔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요 고난의 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이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면서 기도한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을까?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그랬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그랬다. 크게 보면 다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크게 보면 그건 맞긴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민망하고 슬프고 괴롭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참을 이 잔이 내게 피해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 가서 끝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한테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제자들 자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 나가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옵니다. 또 자고 있어요. 그들을 깨고 다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3번 기도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변해든 줄 아십니까? 자, 일어나자. 다 됐다. 죽으러 가자. 죽을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 왔을 때는 예수님이 마음이 민망하고 예수님이 슬프고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는 게 우리는 십자가 어떻게 죽는지 실제로 보지도 못했고 그런 걸 체험할 기회도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들은 너무나 일상을 통해서 많이 본 것들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이란 그 무지무지한 고통과 그 수치와 저주와 그 아픔과 그 죽음은 진저리가 날 정도로 그들에게서는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 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3번에 걸쳐서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 자 일어나라, 자 우리 가자 하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된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 군병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들한테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로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잡혀서 결박되어 가기 그때까지도 예수님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지만은 그는 인간적인 자세였어요. 인간적인 순간적인 용기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바로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바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치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어려운 일과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힌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잡아서 결박하여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언제 예수를 잡아 결박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결박을 당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결박을 안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서 결박당하여 그들에게 끌려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결박을 당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의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결박당하신 것이죠. 또한 그는 이 결박이라는 것은 재물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한 제물로서 우리 위한 제물로서 오신 예수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 결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어디서든지 그냥 말씀을 잘 전하시고 많은 사람의 호의를 받던 분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을, 정말 이 결박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평화입니다. 자신이 결박당함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박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박되어 가지고 간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 안나스한테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안나스는 어떤 사람인가? 그해 예수님 지금 십자가 돌아가신 이때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 가지 않고 왜 안나스에 갔는가?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 때까지 9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결박당한 이때가 주후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15년 전에까지 대제사장 일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대제사장에 지금 물러나고 지금 이 당시는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인데 이가 대제사장을 지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한테 먼저 데리고 간 것은 바로 자기의 어른이니까 자기의 장인이니까 또 대제사장이었고 그래서 그에게 먼저 데려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나스는 자기 사위가 한테 대제사장 물려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5인데 이 5 아들이 다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뒤에 실력자가 안나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가지고 먼저 안나스 대제사장한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여기서 14절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야바는 한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고 권고하던 자라 이래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했던 자예요. 이게 어느 때 일이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팜선데이 종려주일 때 종려주일이 아니라 이 죽은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래가지고 고민할 때 이 가야바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로마 식민지인데 그럼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한 사람 그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여야지 우리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가야바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님의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죽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구원받는 구속함을 받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던 자가 가야바예요. 이렇게 일단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바로 이 땅에 우리 위하여 희생제물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결박돼서 지금 안나스 제사장까지 안나스한테 가서 끌려가는 이 장면까지가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를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후에 그들을 잡아놓은 애들에게 그들한테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바로 나다.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지만 내 제자들은 다 풀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결박된 상태로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는 죽음의 어린 양,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에게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생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